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승리가 가정 위에,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인생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정복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시죠. 이 장면부터 잠깐 거론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특별히 안식일 날은 장례를 못 치르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식일 전에 모든 장례를 끝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시작할 때가 몇 시간 남았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 안식일 시작이 몇 시간 남았죠? 예, 잘하셨어요. 3시간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잘 안 물어봐요. 3시간 안에 그러면 뭘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매장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방 같아서는 그냥 땅을 파고 묻으면은 끝나지만 부잣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굴묘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자거든요. 그의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양으로 원래 동굴묘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이 동굴묘를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장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됐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초기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지나는 시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바로 이때 니고데모가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바를 수 있는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들 내지는 귀족들만 쓰고 있는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향료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장례를 지낼 때는 보니까 부자의 무덤에 동굴이죠. 동굴묘에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서 그 시신은 왕이나 쓸 수 있는 향료를 바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3시간 안에 치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몇 와서 거들고요. 그리고 그 무덤, 돌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는데 장정들 10명이 넘는, 어떨 때는 큰 돌은 20명이 굴러야지 굴려질 수가 있는 돌로 무덤을 막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무덤까지 돌을 굴려서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절차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끝났을 때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그리고 참여했던 장례에 같이 있었던 여인들도, 그리고 장정들, 이 돌무덤을 막았던 장정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거나 기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돌 입구에 있었던 그 돌을 막았던 바위돌이 굴려져 내려왔죠. 그리고 수위를 쌓던 그 수위가 한쪽이 잘 벗어져 있고 두건을 둘렀던 것도 잘 풀려서 옆에 개쳐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올라와 봤는데 새벽녘이죠. 오늘날로 보면 주일 새벽녘이에요. 근데 보니까 빈 무덤이었던 것이에요.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궁금한 나머지 막 뛰어 올라왔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없고 정말 그 돌입구를 막았던 그
큰 돌도 굴러져 내려와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에 걸쳐 있었던 수의 및 머리를 둘러쌌던 두건이 잘 개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을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찾아가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친히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만 3년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이 주었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하고 그를 뵌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울이 성경에 뭐로 쓰임을 받죠? 바울 사도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이거든요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의 이름도 열거되고 있습니다. 15장 초대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해서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500여 명이 모여 있었을 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한 주님의 몸을 보신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서 이 편지를 쓸 때쯤 되게 되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한 25년이 지난 시점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년 전쯤에 500명 앞에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은 이미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25년 30년 흘렀으니까 절반은 죽었고, 그 절반 25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를 들면 25년 전쯤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내 당사자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미 부활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정황들이 낱낱하게 특별히 복음서 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나서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날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경을 날조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그럼 이것을 날조한다고 치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상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 신비성이 떨어지잖아요.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좀 뭔가 잊혀질 때쯤에 그때 실은 부활했는데 라고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해도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은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날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어디로부터 증거되는가라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건 그 장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돌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거기 장소에서 목격했다고 하는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치면은 거짓말을 숨긴다고 치면은 좀 저기 먼 다른 장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괜찮을 텐데, 그 현장 가운데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현장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인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왜 그 장소에서 말했는가? 그것은 그 장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 군중들의 함성들 내지는 살기가 대단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난리들을 쳤습니까? 아직도 혈기가 대단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런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이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시는 바로 그때쯤에 이제는 두려움을 다 무찌르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뭔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부활을 부인했고 그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아무 말이 없는가를 보게 되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현대교회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그냥 종교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없지만 있는 거로 치고 종교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실존적인 믿음은 절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고요. 예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을 왜 의심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부활을 하셨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5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는 뭐에 대한 승리인가? 죽음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눈이 태어나봐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컬어서 이 죽음을 깡패에 비유해요. 너 살다 보면 죽는다.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오래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좀 하고 또 음식도 건강식품도 좀 잘 골라서 먹고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까 봐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죽으면 큰일 났다고 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신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2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망을 완전히 멸할 것이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관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만약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해도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늙지 아니할 몸으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 몸으로 영성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희숙 씨는 이야기할 때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 실은 몸은 죽어도 영혼이 안 죽고 그냥 살아있잖아요. 천국에서 그 몸마저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성체로 부활하잖아요. 그 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통과하는 관문이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관계가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관문.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부활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58절에 보게 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할 때 자칫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려면 있어요. 언젠가 여성구역장 훈련받을 때에 기도 파트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가르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정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 추워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이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거냐고. 뿔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힘들 것도 같은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세상 권세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심중에 두고 부활의 주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때에 주의 일에 5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다 끝이냐 알지만은 실은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 이 땅에 생각한 모든 것들 다 상급으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 직분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주방 봉사로, 차량부로 등등 우리가 봉사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이에요.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쓸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왜요? 끝이 아니고 이 땅 살았을 때 심던 모든 것들 우리가 몸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만 누릴 때 큰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복된 삶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죽음을 승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일에 열심히 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 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